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흉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오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4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둘째 날을 이렇게 새벽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또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운영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놀라운 나라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당리당략이나 사회사욕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미래를 알아보며 또 앞으로의 이 땅에 살아갈 그 오는 세대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빈자리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금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의 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증거하며 전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교회,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나라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전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성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참 에서와 이 야곱의 이 화해의 장면은 성경에 참 이 화해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얽히고 설킨 것들을 푸는 것이 어떠한 은혜를 주는가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이 원한은 사실은 굉장히 세월이 깊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사실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마음을 먹고 그가 고백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이 아들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에서의 성격이 비교적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격하고 화끈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일인데, 또 이 사람이 쉽게 달궈지는 만큼 또 쉽게 식을 수 있다라는 어머니의 판단에 의해서 바단 아람으로 결국엔 야곱이 가게 되죠. 거기서 아마 리브가는 곧 얼마 안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은 20년 세월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도 보면은 이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말 꽉 차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두렵다는 거야. 알다시피 형은 들사람이에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집사람이에요. 자기는 마치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식은 죽 먹기와 같은 그런 참으로 연약한 어떤 그런 부분. 이미 기가 죽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언제나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고 하는 그 죄책감. 이런 많은 것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형에게 꼭 그랬어야 했을까? 사실 아마 돌이켜보면 20년의 세월 그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데 그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어요. 그냥 그러면 이 부모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 본인 자신이, 또 야곱 자신이 정말 형이 어떻게든 간에 그 장자권을 뺏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안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이런 일의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있거든요.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서 20년 동안 떨어져 사는데, 지금 돌아오는 시점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땀이 나고 두렵고 발걸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요즘 이제 공황장애라고 얘기해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 두려움과 공포가 앞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분이에 대해서 야복강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회개의 현상이 나타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정말 나는 참 보잘것없고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인생이 주마등같이 쫙 흘러간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가 한 2번 있었는데, 그 주마등같이 저희 인생이 쓱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알아. 그랬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시죠. 그건 뭐예요? 그 대퇴부, 흔히 말하면 걸을 때 쓰는 이 대퇴부의 그 힘줄을 어긋나게, 뼈를 어긋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힘줄을 침으로 걷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그만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 잘 안 변해요. 누구 만나 변하냐? 하나님 만나면 변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 변해도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저기 여러분 자신도 이해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늘 같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자랑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건에 의해서 분이엘을 지나면서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 야곱은 어땠어요? 뭐 재물도 완전 다 보내놓고 형이 나를 치면 도망가야겠다 생각하는 게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나는 에서보다는 똑똑해라는 그런 착각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400명이란 그 장정원 껴온 에서를 보니까 그는 만나기 전에 이미 기가 죽어버렸어요. 기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 자녀들 다 나룻강을 여기서 말하는 야복강을 건너놓고 자기만 뒤에 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 2절에 보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랬어요. 어땠어요? 뒤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뭐요? 이제는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는 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이 나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나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의 놀라운 화해를 이끌어내십니다. 형제라는 게 뭔지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7번 땅에 굽히며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정말 거의 절을 그냥 절한 게 아니라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정말 땅바닥에 그냥 몸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누구나 다 많은 종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식들도 보고 있는데 그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정도로 그만큼 자기가 형한테 잘못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형한테 정말 너무 심했구나. 나는 참 그렇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다가 보니까 에서가 와서 달려가서 근데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어때요? 동생이 다리도 절잖아. 사실은 물질, 이렇게 550이나 되는 그런, 물자, 저기들을 보내면서 양소 이런 거 다 보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부자, 아마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놈이 아주 부자라고 자랑을 하네.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피눈물보다 지나가는 게 동생이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자기한테 오는 수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동생을 용서하고자 하는 감동.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안고 바로 화해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면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이 회복되니까 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야. 이 화해라는 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그 화해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퍼져나와. 어떻게? 아마 400명 이끌고 왔던 에서의 그 장정주사, 동생을 죽인다고 온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동생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하고, 우리 동생 보호해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에서의 마음이 움직이고, 서로가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맞춤을 했더니 모두가 행복해진 거예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분쟁이라는 게 뭐예요? 화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머리만 굽히면 돼요.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있잖아요. 정말 마음 깊이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화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상에 어떤 사람과 척을 질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일들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된다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형제가 화해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땅,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세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의 땅은 어디예요? 아버지가 있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가 장사를 치른 아브라함이 산 바로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 바로 이어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겜에 머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집을 져요. 이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집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정착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곳은 목축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바로 이 숫곳이라는 곳이 어떤 세겜에 있는 곳인데 요단강과 야복강이 서로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풀이 많죠. 충분히 목축을 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내가 여기서 정착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야곱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베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주고, 뭐 화폐 단위는 정확하게 뭔지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대개 사람들의 학자 얘기로는 1크시타가 아마 양 한 마리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양은 100마리 정도 주고 산 거예요, 지금. 그 제단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이름이요,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떤 이런 하나에 걸맞는 어떤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할 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가장이에요.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 이상의 것은 없어요. 우린 자관 이제는 정말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한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성령에게가 이렇게 서가고, 또 이것이 누구에게나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와 같이 도우셨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보는 성도들이 그런 각오로 나간다면 아마 2024년은 우리 성령의 교회가 아마 바로 이곳 가운데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하든 간에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간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그저 어찌하든 간에 생존했지만 생존을 넘어서 조금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발을 한 발짝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거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화해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화해의 말씀을, 이 평강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해마다 살아내.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전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도 주 안에서